오늘 살펴볼 에스겔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바로 예루살렘에 얼마나 정치적이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타락되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정치 지도자들이 이 거짓된 그런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된 정보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현혹하는, 그래서 거짓된 안전을 말하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이 심판을 받는 내용이 오늘 에스겔서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이 내용은 14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은 심판에 관심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심판 이후에 회복에 대한 내용들을 약속을 하고 계시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고기와 가마와 고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11장 1절 내용을 보면은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랬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 방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영을 들어 올려 무려 1600km나 되는 먼 곳 예루살렘까지 이제 그 영을 이렇게 이끄셔서 예루살렘의 현재의 그런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겔서 8장부터 11장까지는 소위 성전 환상이다라는 그런 별칭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의 모습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없는, 그래서 결국 성전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가증한 그런 성전의 환상을 우리가 네 가지의 그런 어떤 내용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이동하는 하나의 이런 그 생물, 다른 말로 그룹천사라고 하는 그런 환상들을 보여준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데리고 이제 어디로 이동을 시켰느냐, 성전의 여호와의 성전의 동문에 이동을 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동양한 문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면은 동남서북 이 내용으로 진행을 하니까 여기는 바로 성전의 정문에 해당되는 그런 곳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갔다는 거죠. 이미 지성소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문지방으로, 그리고 그 입구가 되어지는 동문으로 지금 이동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럴 때 그 문에 누가 있는가 봤더니 25명이 그 문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5명은 정치 지도자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1차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고 바벨론에, 그리고 2차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3차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국가적으로 큰 위기가 찾아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들은 지금 25명이 모여서 국가에 지금 현재 당면한 큰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가서 하나님께 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치적으로 지금 모의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때 시대적인 정황을 보면은 이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정책 노선을 보면은 반바벨론 친애굽 정책을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오히려 애굽을 의지해서 어떻게 하면은 애굽으로 통한 구원이 이루어질까 하는 그런 외교, 이 부분들을 지금 정치 지도자 25명이 모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정치 지도자 25인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 속에 담겨진 의미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바로 12지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12지파에 각각 2명씩 증인의 수죠. 그래서 12명씩 12지파 그러면은 24명의 전체의 지도자 한 사람에서 총 25명이 지금 국가의 큰 어려움을 지금 극복하고자 나름대로 열심을 다하는 그런 애국자적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열심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때 이 에스겔 선지자가 봐서 알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죠. 자, 1절 중반절 내용을 보니까 내가 그 중에 아수르의 아들 아하사나와 분하야의 아들 부랴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뭐다? 고관. 그래서 백성의 고관이다 라고 봤을 때 정치 지도자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치 지도자는 굉장히 국가를 사랑하는 것처럼 애국하는 그런 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바라보는 모습은 하나님의 평가는 사뭇 달라요.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뭐한다? 꾸미는 자다. 두 가지로 표현하죠. 불의를 품은 자들 그리고 악한 꾀를 베푸는 자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그런 악을 행하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평가하는데 그러면 왜 악을 꾀하고 있다라고 보는가? 3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그랬습니다. 여기에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때의 주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께 시간 때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데 이들이 그의 때를 지금 결정한 듯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하다 지금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지금 대항하고 있는 용어인지 이 부분은 우리가 예레미야 29장 이 내용을 보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 잠깐 예레미야 29장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예레미야 29장 5절 내용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이제 사로잡혀간 것은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잡혀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5절입니다. 너희는 거기에다가 뭘 지어라? 집을 짓고 거기에서 거해라. 살아라. 그래서 아예 전원을 만들고 그의 열매를 먹어라. 한마디로 본다면은 거기서 정착하고 생활해라. 왜 그래요? 그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셨는데 그 징계를 그대로 순종하라. 그리고 그 징계 기간이 오랜 기간이 되기 때문에 아예 거기에 집을 짓고 전원을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생산하는 열매를 가지고 먹고 살아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기간은 어느 정도가 되는가? 29장 10절 내용을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징계 기간이 무려 70년이나 되기 때문에 잠시 잠깐 돌아오지 못하니까 거기서 집을 져라 하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했다, 대언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28절에
대저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했다는 거예요. 예, 때가 오래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지금 현재 있는 그들에게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서도 고관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이킬 것이다 라고 지금 거짓 선동을 지금 25명의 정치 지도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하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까? 정면으로 지금 대항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정면으로 대항해요. 그래서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베푸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아주 국가간이 투철하고 애국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이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면으로 대항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만큼 그 시대에 정치적으로 타락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교적인 타락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어요. 자, 에스겔서 8장 16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 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을 경배하더라.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여인들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다 뭐 하는 거예요? 타락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25인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제사장 무리들 얘기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교랑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죄악된 인간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제사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자들이 제사장들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더 앞장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태양신을 지금 섬기고 있는데 여호와의 전을 등졌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요, 오늘 에스겔서 11장 똑같은 25인의 정치 지도자들이 한결같이 말씀에 대응하는 타락된 모습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죽하겠습니까? 백성들은 종교적 지도자 그리고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다 타락했어요. 전체적 타락 가운데 지금 있는 그런 내용이 된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지금 악한 꾀로 선동하고 있냐, 그 말이죠. 그게 11장 3절 보시죠.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민족적인 그런 내용이라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듯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가마, 그러면은 작은 가마가 아니라 그 규모가 큰 가마입니다. 그러면은 가마는 굉장히 이렇게 견고한 쇠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외부에서의 공격으로도 능히 해를 입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마 안의 고기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안전한가 하는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가. 그래서 성읍은 가마다. 그만큼 견고한 그런 성읍이다. 외부의 공격으로서 안전한 그런 성읍이 되어진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마 안에 있는 고기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마 안에 고기, 그러면은 안전이 보장됐다. 지금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에요. 1차, 2차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예루살렘만 포위가 되어서 지금 멸망 직전에 있지, 곧 있으면 멸망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안전하다라고 그들은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자기 자신들은 고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마 안에 고기, 그러면은 모든 고기가 다 가마 안에 들어가지는 않겠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무슨 이 가죽이라든지 내장이라든지 아니면 뼈라든지 이것을 다 제거하고 고기만 들어가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모든 그런 자들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고기가 아니고 우리들은 고기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이런 자들이 지금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항해서 거짓된 그런 어떤 유혹을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안전 그런 어떤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들을 향해서 인자야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해라. 그래서 그 예언의 내용이 5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런 자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5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하나님은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말뿐만 아니라 그 중심 자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모르신다 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마치 국가를 위하는 듯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지금 거짓 안전을 주입시켜서 선동하고 있는데 과연 그들이 주민들을 위하는가? 6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결국에 백성들을 정치 지도자를 위하는 겁니까? 죽이는 자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게 되어지면은 이렇듯 이제 많은 백성들이 살육당하는 지경이 되어진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지도자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자, 그런데 7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어나오리라. 그들의 말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줘요. 예루살렘이 가마다라는 것은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갈 고기는 이미 너희들로 인한 시체다. 그러니까 결국에 가마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고기가 없죠. 이미 안전 보장을 받기 이전에 죽은 시체로 지금 나타났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그러니까 설령 예루살렘 안에 남아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보장을 이렇게 받을 수가 없다. 가마의 안에 있을 수가 없다. 끌려 나올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끌려 나오는가? 8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라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그랬습니다. 심판의 내용은 바로 칼기근 전염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예요.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도구 칼을 이제 통해서 이끌어내시겠다. 그러면 9절입니다.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 너희가 그토록 소치다 안전하다 할 수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그 성읍에서 이끌어낸다. 그리고 타국의 손에 넘긴다. 그리고 너희에게 벌을 내린다. 10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심판받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했는데 그 말씀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을 대항하고 결국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에스겔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으로써 그때서 뉘우치는 거죠. 하나님을 그때서 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받고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심판받기 이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알 것인가?
지금 우리들에게도 주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심판 받고 난 이후에 너희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 11절입니다. 이 성읍은, 예루살렘 성읍을 얘기해요.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은 가마가 맞아요. 그런데 그 너희의 가마가 되지 못한다. 왜?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못한다.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해서 뭐 한다는 것? 심판을 한다는 것.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를 행하였으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면 왜 이들이 심판을 받는가? 그 심판받는 이유가 12절에 잘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자 12절 다시 봅니다. 너희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뭐를?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했다. 그러니까 사실 내용을 보면은 두 가지 내용이 지금 대조대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규례와 이방인의 규례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야 할지 합니까? 이방인의 규례를 따라야 될지 알아요? 이건 정체성의 문제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어요. 그래서 성민 구별시키잖아요. 그리고 그 구별된 자를 존귀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런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시내산 언약, 다른 말로 모세 언약 속에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세계가 다 내게 속했지만 특별히 너희를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나의 소유로 삼겠다. 여기서 소유는 세귤라 그래요. 아주 보석과 같은 존재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정체성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그런 내용을, 내 규례를 지켜야 되는데 내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 그러면 이제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할 제사장 나로서 사명을 감당했는데 오히려 뭐예요? 그들에게 문화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방인의 규례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키는 그런 상황까지 몰려들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방인하고 교제해서 어떻게든지 이방인을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해서 이제 주님의 품으로 이끄는 것이 우리가 제사장 나라,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신앙을 버리고 이방인처럼 이렇게 살게 되어졌다. 이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되 오랜 기간 동안 거기서 징계를 받는 그런 내용이 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13절, 이제 심판이 결정이 된 거잖아요. 그랬을 때 13절입니다.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야의 아들 부랴다가 뭐 하기로? 죽기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하니까 예언한 그대로 어떻게 해요? 이루어졌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부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분하야의 아들 부랴다 그랬는데, 분하야는 누구냐?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는 뜻이에요. 부랴다는 누구냐?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하신다.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하게 신앙의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도 아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못하고, 아들은 아버지가 기대했던 그 신앙의 길에 벗어나서 이제는 어떻게든지 이방인의 규례로 따라가서 심판받는 그런 일에 가장 앞장섰던 지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이 한 사람의 죽임의 내용은 모든 공동체에게 지금 어떤
확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확증적인 사건이 바로 이 브라다가 죽은 사건으로 등장되어져요. 그러면 지금까지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 환상을 통해서 특히 성전 환상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그런 내용, 에스겔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 내용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에 대한 확증 아니겠습니까? 자, 이랬을 때 에스겔 선지자는요, 다시 한번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 남은 자를 다 멸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25인이 지금 하나님의 평가는 어떤 평가입니까? 불의를 품고 악을 꾀하는 자들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 그들은 나라를 염려했던 그런 어떤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면서 이제 세상적인 기준으로 열심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결국에 심판받는 그런 어떤 존재가 되어져요. 자기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심판의 길로 이끌잖아요. 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잘못된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안전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감하다. 다른 말로 예루살렘은 어떤 외부로부터 공격으로 또 안전한 장소다. 하나님은 맞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그런데 진짜 가장 안전한 장소가 누굽니까? 진정한 이 가마가 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다윗은 늘 노래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를 구원한 자요 높은 망대시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진정한 가마, 진정한 피난처, 진정한 안전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 이런 사실. 이것이 아닌 또 다른 돈이 가마다. 하나의 건물이 가마다. 이렇게 자칫 이 백성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호도한 이런 어떤 모습 오늘날도 얼마든지 우리 삶 속에서 찾아볼 수 있고 내가 그곳에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분별력을 잃기 때문에 나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그 길을 지금 이렇게 거짓 선동을 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선동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별하고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12절 내용으로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한 정체성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것이 우리들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어두운 데서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할 그런 우리다 그 말이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문화를 이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세상 문화 속에 점점 펼쳐서 세상 문화 가운데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수 있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가 세상 문화에 동화되고 세상 문화에 의해서 이제 변질되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정체성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법의 기준을 따라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 등지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결국에는 세상 문화에 먹혀버리는 이 어리석은 자리씀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원인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에 내 정체성을 바로 알고 있는 많은 세상 문화에 젖어 있는 이 세상 문화의 가치를 가지고 달려가는 그들을 향해서 이 세상 문화의 시선을 하나님 나라로 이제 돌리게 해서 나도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서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저와 여러분이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3절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그 에스겔 선지자, 사람들이 받아줍니까? 받아주지 않잖아요. 힘들게 하잖아요. 아주 위협하고 학대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인간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 아우 고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심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 그 영혼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뭐했다? 부르짖었다.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듣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하고 핍박하고 여러 가지 위협하는 그런 자들 힘들죠. 어렵죠.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도 불쌍히 여긴다는 그런 사실을 알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서 어떻게든지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영혼을 위해서 뭐예요?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든지 주님의 품으로 이끌기 위해서 영혼을 향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 모든 사람을 멸하고자 하시니까 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택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끄는데 끝까지 기도를 통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 진정한 피난처가 누구고, 그리고 우리들의 정체가 무엇이고,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한 그런 중보 기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능한 손으로 일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끝까지 존귀하심 받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루살렘 성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극히 타락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태양신을 섬기는 모습과,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마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짓 이제 안전을 선동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고 그들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바로 이 가마가 누군가, 진정한 보호자가 누군가, 바로 우리 주님임을 우리가 바로 알고 늘 주님께 피하고 주님 안에 보호가 이제 받아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존귀하심 받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바른 정체성을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런 가치가, 이 세상 가치를 살고 있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가치로 이제 눈뜨기 하고 그들을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이끄는데 존귀하게 쓰임 받는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영혼을 맡겨준 그런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 수 있는 기도하는 자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